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거듭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다음 주도 한 번 더 거듭남에 대해서 진리를 추적해 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거듭남의 첫 번째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라?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는 그 나라를 거듭나야 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가 거듭나는 거예요? 영혼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네, 영적, 심령, 마음, 영혼, 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거듭남에 대한 진리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거듭남이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으셨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중생이라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생 거듭남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내부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원에 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용어를 사용하시냐면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거한다라는 표현으로 구원, 중생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디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En Christo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먼저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먼저일까요? 방언을 하시는데 잘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예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일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근데 논리적인 순서상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먼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때부터 나도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 이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침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침투에 들어온다라는 용어를 썼어요. 나는 거세게 막으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침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중생이라는 사건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용어는 주님이 쓰신 용어는 아니에요. 바울이 사용한 용어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거를 경험했거든. 이거를 바울의 중생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중생하는 사건을 어디서 경험했을까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중생한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도 뭐였고 피조물이었고 이제 지금도 뭐라? 그렇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전 피조물이고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지요.
즉 우리는 이전에도 피조물이었으니까 누가 창조하셨고? 하나님. 지금 새로운 피조물도 누가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전의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었을까요? 성경을 곳곳을 들여다보면 죄 가운데 빠져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던 그런 피조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쫓아가던 그것들을 쫓아갈까요? 안 쫓아갈까요? 그렇죠. 안 쫓아가야죠. 쫓아가면 이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쫓아갔던 것들을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물학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막 늘어지는 주름살이 다시 탱탱하게 펴지는가? 이 허리둘레가 갑자기 줄어드는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허리둘레가 줄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육체 덩어리, 생물학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변화라? 그렇죠. 영적인 변화, 내 마음, 내 심령의 변화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전과는 다른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오늘 거듭남의 진리, 그 두 번째 이야기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잘 기억하세요. 거듭남은 뭐라고요? 구원의 시작. 거듭남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얻은 생명은 육체가 얻었던 그런 생명과는 달라요. 육체로 얻은 그 생명은 한계가 있지요. 점점 소진되고 점점 사라져가고 끝내는 엔딩으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거듭나면서 중생하면서 얻은 이 생명은 소진되는 생명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명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영생으로 가는 생명이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한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탄생과 시작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뭐와 뭐를 갖고 있다고요? 탄생과 시작이라는 개념. 자,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면 천국에 갑니다. 아멘이세요? 여기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거듭나면 천국에 갑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을 거듭나면 천국에 갑니다, 열자로만 자꾸 얘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리지는 않아요.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진리예요. 하지만 이 10글자로 구원을 다 담아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구원을 10글자로 설명하고 믿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류에 빠져요. 자, 거듭나면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진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런데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지 돼요. 개념을. 거듭난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생이라는 단어인데 시작, 출생, 탄생과 관련된 단어예요. 자, 거듭남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시작, 출생, 탄생과 관련된 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는 결과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듭남은 무슨 개념이냐면 시작의 개념이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건 무슨 개념이고요? 그렇죠. 결과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시작이라면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자, 거듭남과 이 시작과 끝, 거듭남과 결과, 거듭남과 천국 사이에는 숱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쯤에 있다고요? 어디쯤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중간에 어디에쯤인가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저 결과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킬 오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강한 기독교의 구원 교리는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구원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프로세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세서 아시죠? 어떤 물건을 이렇게 딱 결과물을 얻으려면 인풋이 있어야 돼요. 인풋이 있다고 바로 아웃풋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자판기에서 동전을 넣어서 콜라를 하나 빼먹으려고 해도 자판기 앞에 가서 동전을 집어넣고 뭔가를 누르면 이 콜라가 닥닥닥닥 밀고 땡기고 해갖고 내 앞에 결과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분명히 인풋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고 아웃풋은 분명히 있어요. 동전을 넣는데 뭐가 안 떨어지면 그거는 발로 차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반드시 뭐는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거듭남이 있으면 반드시 뭐는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지만 그 중간에는 이 아웃풋 결과를 도출시키는 프로세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오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오류가 있는 게 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구원에는 서정, 순서,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순서를 다음과 같이 좀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서정은 보통 저희 교단에서는 9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소중, 회신, 칭수, 성경연 이렇게 해서 9가지예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흔하게 들으실 수 있는 얘기는 아니실 거예요. 좀 잘 들으시면 너무 유익할 겁니다. 자,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 이 부르심을 보통 구원에 관해서는 택정하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 있을 때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구별하셨어요. 그들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태중에서 구별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소명, 택정하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가 중생,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 중생이라는 것은 탄생과 관련됐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침입해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자, 세 번째는 회심,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악한 행실을 끊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믿음이 막 일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앙, 믿음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입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기로 내 몸에 뭘 쭉 주입해 넣는 것처럼, 예방접종 맞을 때 쭉 주입해 넣는 것처럼 외부로부터 내 안에 믿음은 주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칭의가 있어요. 칭의는 아시는 대로 의롭다 여김을 얻다라는 뜻, 의롭게 여겨주시다 이런 뜻이죠.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우리 편에서 바꾸고 말하면 득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고 우리 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신득의, 하나님 편에서는 이신칭의, 같은 의미 다른 단어입니다. 자, 수양이라는 건 뭐냐면 양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마귀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아들에게 돌아가야 될 기업을 누구에게도 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가 뭐냐면 성화라는 거죠. 계속해서 거듭나가는 거예요. 이 성화는 급진적이지 않습니다.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8번째는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 견인은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무슨 차가 와서 끌고 가죠? 그렇죠. 견인차. 그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견인이 없으면 그 누구도 9번째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우리는 항상 고장나. 좀 뜨거웠다가 꺼지기도 하고 좀 달릴만 하면은 뭐가 나가고 항상 고장나.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있으셔야 된다. 그렇죠. 성령의 견인.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은 항상 누구를 쫄라매야 되냐면은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끌고 가주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단계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최종 상태라는 거죠. 자, 소명으로부터
9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교단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이 9가지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9가지 말고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과천에 들어가야 된다 막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건강한 기독교의 구원 교리는 이 9가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단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9가지를 9단계로 또는 이 9가지를 5단계로 축약했을 뿐이지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서정, 과정 중에서 중생, 거듭남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그 순서상 어디에 위치하고 그렇죠. 시작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시작에.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화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중생하기 이전 상태를 얘기해 주고 계시죠. 중생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죠. 죽은 것이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전에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언제 알게 되죠? 그렇죠? 내가 살아나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나야 이전에 내가 죽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죠. 여러분, 내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뭘 알게 돼요? 내가 그동안 잠자고 깨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잠 속에 있었으면 내가 잠자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깨어났을 때야 비로소 개운하게 잘 잤다. 오늘은 왜 이렇게 못 잤지? 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우리는 어땠다? 죽었다. 죽었는데 이전에 내가 죽은 것을 어떻게, 죽은 사람은 죽은 걸 모른다고요. 죽은 존재가 내가 죽었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모른다고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되냐면 내가 깨어났을 때, 내가 살아났을 때. 자, 그러면 죽은 자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자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할까요? 죽은 자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까요? 죽었기 때문에 전혀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바라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 죽음에서 살아나야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든지 누구를 찾든지 찾게 되는 것이고 이전의 악한 행실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 중생은 탄생과 관련되고 시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 이룬 것처럼 막 그래.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나는 안 가려고 해도 막 나를 끌고 가시기도 하고 밀고 가시기도 하고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좀비 영화를 좀 보셨습니까? 오늘 일부 때는 막 봤습니다 그랬는데 영화 좀 보고 사세요. 좀비 영화를 이렇게 보면 좀비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그래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산 자처럼 움직이죠. 과거의 좀비는 천천히 움직였는데 요즘 현대 좀비는 엄청 빨라요. 자, 좀비에게 남아있는 것은 분명히 죽었는데 뭔가가 남아있는데 뭐가 남아있냐면 배고픔과 폭력성이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죠. 그리고 먹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 폭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잘 지내는데 정상적인 생명을 딱 가진 이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고? 폭력적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안달난 거죠. 마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좀비들은요, 뭐 제가 본 영화는 그래요. 무슨 소리가 나니까 거기로 쫙 해갖고 막 달려가요. 그 소리 나는 방향으로 그것이 낭떠러진지 불속인지 뭐 그런 거 상관없어. 그저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저기 먹거리 있다 그러면 그냥 달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배고픔, 성적인 배고픔, 정신적인 배고픔, 그 독약일지도 모르는 그거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내 배고픔만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좀비가 뛰기 시작하면 나머지 좀비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같이 뜁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마치 중생하지 못한 현대인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아멘. 그래요. 이게 중생하기 전에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 좀비 같았어요. 그냥 뭐 움직이기는 하는데 열심히 달려가기는 하는데 우리는 죽어 있었다는 거지. 세상 풍조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저기에 나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 그 소리만 들리면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리달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다면 투잡, 쓰리잡, 막 병이 들어서 죽어다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성적인 배고픔만 채울 수 있다면 남의 가정을 다 무너뜨리고 괴롭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의 정신적인 이 외로움, 이 배고픔만 채울 수 있다면 온갖 못된 것들을 다 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마치 영적 좀비와 같았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나를 누가 찾아오시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심령 안에 침투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탄생,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탄생하면 그때부터 생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탄생이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예요? 출생 말고, 출생이라는 과정이 있을 뿐이죠. 출생 말고 탄생이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예요? 생명이 있어야 탄생하죠. 근데 탄생을 하려면 탄생할 때 뭐가 있어야 되고? 생명. 그러면 생명 탄생이 딱 되는 순간 탄생이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생명이 딱 오면은 뭐가 바로 있고, 탄생이 있다는 건 그 순간에 딱 뭐가 들어오고, 생명. 그런데 논리적인 순서를 따지면 탄생이 먼저 나는 거죠. 왜냐하면 탄생을 하면 탄생이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생명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탄생한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탄생했기 때문에 생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탄생하니까 생명. 너무 철학적인가? 탄생하니까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탄생한 이후부터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생명으로? 이전에 나의 생명이 아니라 내 속에 침투해 들어오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신 그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은 다 끝난 게 아니랍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제 탄생했을 뿐이라고요. 탄생한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그 생명의 가치를 알아가고, 처음에 탄생했을 때는요,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기도 잘 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생명을 살아내기 시작하지요. 그처럼 거듭난 심령은 하루하루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성숙과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거듭남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다. 자, 두 번째, 요거 하나만 하면 마칩니다.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 홀로 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누가 혼자 하셨다고요? 하나님 홀로. 자, 거듭남에 대해서는 신학계의 두 견해가 첨예하게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단동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독선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셨다, 단동설. 그리고 신인 협력설,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해서 조금 인간이 한 일이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의견으로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자, 단동설은 차지하고 신인 협력설을 좀 설명을 할게요.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오냐면, 당신이 거듭나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문 꼭 걸어 잠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그 주님을 너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침투하신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너가 좀 하는 일이, 마음의 문이라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문 앞에 지금 이 시간에도 문 좀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겠다고 하는데 문 좀 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와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요?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애초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중생 거듭남은 누구의 홀로 역사라? 하나님 홀로 역사예요. 그런데 자꾸 이거는 이제 신정통론, 신자유주의 학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견해가 달라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할 때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우리예요? 내가 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하나님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틀어막고 내가 절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침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구원 이후에는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의지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못하실 게 있어요, 없어요? 못하실 게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말이 좀 이상하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뭐든지 하신다고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내 의지를 요청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절대 일 못하시는가? 그러지 않다고요. 우리가 언제 숨쉬기를 의지했어요? 그냥 숨 쉬는 거죠. 근데 누가 공기를 주시니까, 아무리 내가 숨 쉬려고 의지를 발동해도 공기 없으면 조금이라도 숨 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지 돼요. 구원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인풋이 있으면 반드시 뭐는 있고 아웃풋이 있고, 이 과정에 프로세스가 있는데 어떤 가정들은 우리에게 의지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자발적인 의지를 요청하셔서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구원의 도리 중에서 시작이 되는 중생에 관해서는 오직 누구의 홀로 역사시다? 하나님. 그러면 목사님, 방금 전에 계시록 말씀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의 이 말씀은, 문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미 이들은 중생한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중생의 기쁨과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내지를 않아
세상 가운데 다 빠져 사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촉구하시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섰다. 이 말은 진짜 문 밖에 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심판의 도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너희 안에 있던 그 예수 생명의 그 놀라운 풍요로움을 너희가 다시 누릴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회개하지 못하면 너희들에게 큰 재앙,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문 앞에 섰다라는 거지, 진짜 우리에게 뭐 문 좀 열어달라. 우리 하나님 문 없어도 그냥 문 통과에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생, 구원의 시작이 되는 이 중생은 오직 누구의 홀로 역사시고 하나님 홀로의 역사이세요.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생하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개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처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고,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 그는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치적, 신학적, 교회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위치에 오른 젊은 랍비였어요. 그는 한마디로 유대 사회에서 오를 수 있는 최정상을 달리고 있는, 오를 수 있는 만큼 올랐던 젊은 랍비입니다. 이런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심각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그냥 대제사장에 가서 나한테 한번 공문 좀 한번 좀 체포 영장 좀 발부해 주세요. 이 영장만 가지면 누구든지 갖고 내가 아주 땅끝까지 있었는데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얼마나 예수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컸는지, 자기의 그 최고의 위치에 오른 이 위치를 버리고 예수 잡는 일에 내가 일생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적개심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적개심으로 충만했냐면, 이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아류,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독교가 유대교,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완전히 다르구나, 딱 선이 그어집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 우리 유대교의 아루였는데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너희들은 우리 유대교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충성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한 게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충성했던 그 사울은 자신의 양심상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어요. 자, 예수께 대하여 적개심으로 충만한 이 사울이 홀로 중생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중생을 경험합니다.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자,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자, 이 상황을 기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사도행전 26장에서 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 바울의 부연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라, 이 말은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지금 사울의 형국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건데, 당시에는 소나 나귀를 이용해서 수레를 끕니다. 그런데 소는 대체적으로 순정적인 짐승이고 노새는 고집이 센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소 중에는 고집을 부리는 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가라 했는데 안 가고 고집 부리면 주인이 어떻게 하고?
그렇죠? 등을 찰싹 때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소는 다시 앞으로 가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맞아가면서까지 노새처럼 고집을 피우는 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인이 어떻게 하고? 또 때리죠. 맞은 소는 기분이 좋을까요? 화가 날까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고?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뒷발질을 하면 수레가 파손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수레의 파손을 막고자 소가 뒷발질하는 그 위치에다가 가시채를 탁 올려놔요. 가시채는 뭐냐면 뾰족한 목 같은 것을 이렇게 박아놓은 판자 같은 것인데, 소가 뒷발로 딱 치는 그 위치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뒷발질 할 때마다 뭐가 상하게 되고, 그렇죠, 소의 발굽이 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소 뒷발질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센 소는 계속 뭐하고? 뒷발질하는 거예요. 뒷발질하면 소 발굽은 계속 아파, 찢어지고 피나고. 그러면 소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또 소가 화가 나면 또 어떻게 하고? 또 뒷발질하고. 뒷발질하면 소 발굽은 또 어떻게 하고? 또 아파. 그러면 소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 그러면 또 뒷발질하고.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결국 누구만 상하겠냐? 너 나한테 안 된다라는 거죠. 너 그렇게 나한테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봤자 너만 상해. 너만 고통스러운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적개심으로 충만했던, 도저히 뭐 방법이 없어. 화난다고 뒷발질하고, 아프면 또 화난다고 뒷발질하고, 아프면 또 화나면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어. 이 적개심으로 충만했던 사울을 누가 찾아오셨더라? 예수님. 자,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신을 찾아오신 이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전혀 자신을 찾아오거나 전혀 만나러 오실 거라고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거듭남, 이 중생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이던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호의적에서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을 바래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어떤 상태였는데? 죽어있는 상태요. 그 예수에 대해서 적개심으로 충만했던 나였다고요. 개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도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남편이 또 이렇게 저렇게 박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요. 적개심으로 충만해요. 다른 건 다 괜찮대요. 그런데 교회 가는 것만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대요. 근데 기도하러는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 안에 앉아서 홈쇼핑하면서 돈 쓰는 게 좋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아내가 좋아요? 그래요. 이건 당연한 건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에 대해서 적개심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적개심으로 충만하던 나를 찾아오신 사건, 내 심령 안에 깊숙이 침투하셔서 하나님 홀로 이루신 사건이 뭐냐면 바로 중생 거듭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다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영적 좀비 같은 인생이었다고요. 모두가 비천해요. 좀비 보세요. 뭐 예쁜 좀비, 못생긴 좀비, 깨끗한 좀비, 더러운 좀비 있습니까? 다 무섭게 생겼고요. 다 비참하고요. 다 추하고요. 다 더러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거듭남은 그런 거야?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이야? 이게 들려진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그냥 내려, 아무것도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내 속에 침투하셔서
나의 못된 이런 심정들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럼 그 거듭남의 날짜를 아십니까? 여러분, 거듭남의 날짜를 모르면 거듭난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는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의 육체적인 탄생, 그 생일날, 육체적인 탄생의 순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육체적으로 탄생할 때,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었구나, 여기는 무슨 산부인과구나, 어떤 의사가 몇 명이, 이거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작 탄생한 나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이 내가 탄생한 생일날인 건 어떻게 알아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의심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탄생했고 너에게 있는 그 생명을 멈추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생일날을 내가 기억한다고 해서, 근사하게 지킨다고 해서 뭐 다시 태어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생일이 언젠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가, 적대시했던 내가, 영적 좀비였던 내가 오늘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탄생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그 예수 생명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탄생했다고는 하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데 살아가지를 않아.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거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엄청난 부유함이 있는데 왜 너가 그거를 못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꽉 붙들고 이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거듭남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생명을 날마다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